자, 우리 오늘 말씀 요절 먼저 외우고 시작해 볼까요?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시죠. 자,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 기억나시지요? 한 번 더 읽으면 확실하게 기억나겠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 아멘. 이제 완벽하게 외우실 것 같아요. 느낌이. 제 느낌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외워봅시다. 옛적에 여호와께서부터. 자, 준비하시고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 아멘. 자, 여러분들만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영원한 너를 인자. 아멘. 네, 잘하셨습니다. 요절을 많이 외우면 우리 영혼도 건강해지고 치매도 예방되고 참 일석이조예요. 좋죠? 예. 자,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인사 나누십시다. 복음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인사하십시오. 네, 복음의 은혜로 승리하십시오. 제가 3년 전에 우리 교회 처음 부임할 때, 우리 교회 부임하기로 결정됐을 때, 이제 서울에 있는 이제 지인들이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드디어 담임 목회를 나가시는군요. 축하합니다. 요거. 또 하나는 왜 이렇게 멀리 가세요? 아니, 근데 뭐 따지고 보면 부산보다도 적게 걸리잖아요. 비행기 타고 날아다니면은 부산보다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간적인 거리는 가까운데 이제 그들이 얘기하는 거는 어떤 시간적인 공간적인 거리보다는 제가 볼 땐 그겁니다. 영적인 거리가 멀어졌다라고 느낀 것 같아요. 뭐 제주를 알지 못하는 분들은 복음, 제주, 그리고 뭐 감리교회 제주, 뭐 어떤 상황인지 모르시니까 아마 그런 반응을 보이셨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은 우리 제주보다 심리적인 거리가 영적인 거리가 이렇게 먼 곳은 참 많아요. 그래도 우리 제주도는 감리교회만 따졌을 때 그래도 47개의 감리교회가 있고, 삼남연의 안에서는 지방 규모로 따지면 그래도 1, 2등을 다투는 그런 지방이니까 제주가 그렇게 이렇게 불모지다라고까지 얘기할 수는 없는 곳이에요. 그래도 우리 제주도에는 장로교도 있고 다른 교단들도 있고 교회들이 있으니까요. 뭐 그 중에서도 우리 조천교회가 또 감당해야 되는 부분도 적지 않지요. 우리 교회 위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아직 복음이 완전히 뿌리 내리지 않은 그런 나라나 지역들도 참 많아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곳에 가서 목회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주님의 명령이니 가기는 가야 되겠지만 고민을 참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마음을 다지고 주여 이게 최선입니까? 이렇게밖에 하실 수 없겠습니까? 그럼 가야죠. 그렇게 한 다음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제주 말고 더 어려운 지역에 가서 예수 전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살아라. 주님이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갈래요? 안 갈래요? 대답 안 하지 마세요. 잘못하면 시험 드니까. 고민은 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야, 어려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산다고? 선교지 가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산다고? 지금 전쟁이 나서 폭탄이 날아다니는 저 아랍권에 가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산다고?
예수 믿는다고 한마디도 해서는 안 되는 그곳에 가서 내가 예배드려야 된다고, 기도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쉽지 않은 일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디도서를 살펴볼 텐데, 디도는 사람 이름이에요. 지명이 아니라. 디모데도 사람 이름이었지요? 그렇죠. 디도도 사람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디도서는 디도에게 쓴 편지가 되겠지요. 이 디도가 목회하던 데가 바로 그런 데였어요. 되게 목회 환경이 안 좋았습니다. 어려운 곳이었어요. 자, 디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디도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헬라인입니다. 헬라인으로서 바울이 전도해서 세운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디모데하고는 또 상황이 또 다르지요.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어요. 어머니, 외할머니로부터. 그렇죠? 그래서 디모데는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앙적으로 볼 때는 온실 속의 화초 같은 느낌. 근데 디도는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 살다가 중간에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러네 어떻게 보면은 디모데는 모태신앙, 디도는 안 모태신앙. 예.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 대강 아실 거예요. 모태신앙과 안 모태신앙의 특징. 이제 모태신앙은 미지근하게 오래가고, 안 모태신앙은 확 뜨거졌다 확 식었다 그러고, 이제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그런 패턴들이 있지요. 어떻게 보면은 디도는 그래서 이 믿음의 신앙의 열정이 정말 어떻게 디모데보다는 좀 더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디도는 정말 목회하기 어려운 이 지역에서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었어요. 자, 이 디도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수리아 안디옥 출신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안디옥이라는 지명이 두 군데인 거는 아시죠? 하나는 수리아의 안디옥이고 하나는 혹시 아세요? B로 시작하는데. 그렇죠. 비시디의 안디옥이고. 이 두 군데예요. 그런데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는 복음이, 바울 사도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이 디도라는 사람을 전도를 했지요. 자, 그러면 비시디 안디옥은 바울이 갔게요, 안 갔게요? 예,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가기는 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긴 복음의 열매가 안 맺혔어요. 비시디아에. 바울 당대에는. 오히려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거기 있던 유대교인들이 바울을 핍박하여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라이 그러면서 신발에 흙을 탁탁 털고 나왔던 동네가 비시디 안디옥이에요. 자,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교회가 비시디 안디옥에서는 좀 늦게 세워졌겠죠. 근데 수리 안디옥에서는, 여기는 유럽 선교의 전초기지라고 할 만큼 복음의 열매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수리 안디옥에는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졌던 거예요. 자, 이 디도가 바로 그곳 출신입니다. 안디옥 교회 출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되게 유명한 건데요.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이거 성경 퀴즈에 종종 나올 텐데요. 맞습니다. 와, 역시 우리 장로님들 뭐가 달라요, 그죠? 예.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처음 접하게 된 게, 처음 생겨난 게 바로 이 안디옥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칭찬일까요, 욕일까요? 우리한테는 칭찬인데 이 당시는 욕이에요. 여러분, 메소디스트, 감리교, 이거 욕일까요, 칭찬일까요? 우리는 칭찬인데 그 당시는 욕이었어요. 이게 메소디스트가 뭐냐면, 아우, 저 벽창호들, 이런 뜻이에요. 아우, 요새 애들 얘기하면 아우, 저 꼰대들. 이 메소디스트가 뭐냐면 애누리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규칙쟁이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쟤네는 뭐 저렇게까지 해라는 그런 뜻이 바로 메소디스트예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인이라는 뜻은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인은 규칙을 잘 준수해요. 신학적인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어쨌든 뭐 그렇다고 타교단이 어긴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는 마시고. 어쨌든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도 그런 느낌이었던 거예요. 아우, 저 예수쟁이들. 그런 얘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에요. 이들이 신앙적으로 타협하거나 그런 세속적으로 타협하거나 그랬으면 그런 칭호를 안 받았을 거예요. 자기네랑 별반 다를 게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만 믿으면 사람들이 이상해져.
자기 생계를 막 바꾸기도 하고 삶이 막 달라지고 본인들은 행복하다고 그러는데 이제 두고 보면은 막 삶이 점점 이상해지고 막 더 어려워지기도 하고 핍박도 당하고 그러는데 와, 그걸 위해서 예수를 이름을 위해서 목숨도 걸고 막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미친 거 아니야?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칭호가 예수쟁이들,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칭호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예수 믿은 디도, 그 중에서 바울이 눈여겨보고 야, 얘는 내가 후계자로 삼을 만하다, 내 제자로 삼을 만하다 라고 고른 디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겠어요? 불같이 뜨거운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이 디도에 대한 자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 사도행전에도 잠깐 언급되고 갈라디아서에도 잠깐 언급되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속속들이 이 디도에 대해서 다 연구가 된 건 아닙니다. 이 사람의 성품이 어떤 것까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추가 가능한 거죠. 그런 디도가 어디서 목회를 했느냐? 이 디도가 목회한 데가 그레다 섬이라는 거예요. 그레다 섬. 여러분, 이 디도는 바울이 참 사랑했던 제자예요. 디모데도 물론 사랑했지만 디도도 무척 사랑했습니다. 왜? 예루살렘 교회에서 당시에 있었던 분위기가 뭐냐면, 사도들 가운데 있었던 분위기가, 복음은 누구에게 전해야 된다고 생각했느냐? 유대인에게 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메시아 연회가 유대인에게 임해야지 이방인들에게 임하는 게 이게 되는 거야? 이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 기독교인들, 사도들 사이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그런 생각 가지지 않았지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얼마든지 이방인들도 예수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유대 안에서만 갇혀 산 건 아니에요. 로마 시민권도 있었기 때문에 시야가 굉장히 넓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끼리라는 생각은 갖지 않았어요. 너도 나도라는 생각을 가졌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경계해야 되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끼리예요. 여러분, 이거는 교회를 병들게 해요. 그리고 공동체를 병들게 해요. 요즘에 세상에서 쓰는 말로 여러분 고인물이라는 말 아세요? 이 고인물이라는 게 참 부정적인 생각이거든요. 물이 고이면 썩는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게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만큼 뭐냐면 전문적이기도 해요. 요새는 한 걸음 더 나가서 고인물 말고 썩은 물이라고 그래요. 고이다 못해 썩었다고. 굉장히 전문적인 프로 이상의 수준을 가진 사람들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러면 안 돼요. 복음은 흘러나가야 돼요. 계속 흘러나가야 됩니다. 우리 밖으로 계속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끼리 있으면 평안하고 행복하고 좋기를 해요. 근데 외부에서 누가 들어오면 불편하지요. 다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런 생각들이 사도들 안에 없으니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바나바와 함께 이방인 선교에 집중하면서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 공의회로 가요. 왜? 헬라인 중에서도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 산증거가 된 사람이 디도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디도를 신뢰하는 사람이었겠어요. 만약에 이 디도가 아니었으면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이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디도가 예상외로 바울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인 거예요. 이 디도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로서는 예수 믿으려면 이방인이나 뭐 어떤 사람들도 예수 믿으려면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들 유대인들이 갖고 있잖아요. 그 결정적인 의식이 바로 할례잖아요. 할례 받고 유대인이 되어야지 복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생각들. 그런 생각들이 지금도 유지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섬찟한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아마 이 디도가 아니었으면은 우리 조천교회 남자들 막 다 할례 받아야 되고 막 그런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뭐 어쨌든 이 귀한 사람이 그레다의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 목회 환경이 좋지 않으니까 바울 사도가 이 사람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레데 섬이 어디냐면, 지금 여러분 크레타 섬 혹시 아세요? 크레타 섬이 어디냐면 휴양지예요.
그리스 밑에, 그 다음에 터키 밑에, 이게 그리스랑 터키가 이렇게 있으면 그 사이에 있는 섬입니다. 이 크레타 섬이 굉장히 커요. 이 지중해에서 네 번째로 큰 섬이에요. 휴양지예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육지에 있는 터키에서 배를 타고 쭉 그리스 쪽으로 가고 로마로 가려면 중간에 쉬어야 되잖아요, 배가. 그러면 중간에 큰 섬이 있어요. 여기 쉴까요, 안 쉴까요? 여기 쉬죠. 그럼 거기 쉬면은 배가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모이죠? 그렇죠. 사람하고 돈이 모이죠. 그러면 사람하고 돈이 모여요, 거기는. 그럼 어떤 도시가 됐을까요, 여기는? 예,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이 서신서 보면서 자주 봤어요. 신약 성경에 언급된 이 도시들이 죄악이 많은, 유혹이 많은, 타락이 많은 그런 곳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또 섬이잖아요. 죄가 모이고 고이고 썩어요. 거기다가 이 그레데 섬, 크레타 섬에는 어떤 신화가 있냐면 제우스가 여기서 태어났다라는 전설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여기가 얼마나 우상단지가 많겠어요. 온갖 신화와 미신과 우상들이 다 섞여 있고 타락과 어떤 그런 죄악들이 막 얽혀져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그레데 섬, 크레타 섬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좋은 인상을 주지 못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당시에 말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그레데인화 되었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욕이에요. 누구한테? 거짓말 잘하는 사람, 사기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너 그레데인 사람 같아, 요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질이 나쁜 거예요. 여러분, 디도가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해야 돼요. 신기한 거는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 근데 이 교회가 바울 사도가 가서 세운 교회가 아니라는 거. 그럼 누가 세웠을까요? 몰라요. 저절로 생겼어요, 교회가.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이게 어떤 사람에 의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어떤 사람에 의해서 복음이 최초에 전도되고 이게 역사적인 기록이 남아있기는 한데 사실은 역사적인 기록 이외에도 알지 못하는 복음의 역사들이 너무나 참 많아요. 제가 우리 교회 역사 정리만 하더라도 이게 복잡해요. 어떤 분은 그거 이전에 복음이 들어와서 어떤 분은 그거 이전에 예수를 믿었어, 막 이런 분들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정리가 안 돼요. 이 복음의 특징이에요. 우리나라도 공식적으로는 뭐 누가 와서 처음에 이제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떤 선교사가 와서 근데 이미 복음이 들어와 있었다라는 기록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복음이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 그레데 섬도 그래요. 그레데 섬도 누가 세웠는지는 모르지만 교회가 있는 거예요. 어떤 예수 믿은 사람이 어디를 가다가 그레데 섬에 내려왔다가 거기서 전도를 했겠죠. 복음을 전했겠죠. 근데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게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교회의 특징은 뭔지 아시죠? 건물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모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야,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그런데 여러분, 예수는 믿었어도 돼. 문제는 뭐냐? 여기에 이 사람들을 신앙적으로 인도하고 이 사람들을 지도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어째요? 자기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훈련이 안 돼요. 그러니 성숙이 안 일어나요. 신앙적인. 예수는 믿는데 여전히 욕하고 여전히 사기치고 여전히 나쁜 짓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 그걸 두고 볼 수 있어요? 바울 사도가 그래서 이 디도를 거기다 파견을 했는데 열정을 가지고 가서 목회는 하지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디도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바울 사도가 디도서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했겠죠, 이 디도가. 그죠? 자, 그래서 디도서의 중심 메시지 한번 보면 디도서 3장 8절 말씀 보십시오.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리라. 어떻게 하기 위해서라고요?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고 하는 거다. 내가 지금까지 얘기한 이 모든 거는 뭐냐면
성도들이, 교인들이 선한 일을 하게 힘쓰게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 디도는 목회의 목적을 어디 둬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선한 일을 하도록 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선한 일이 착한 일, 좋은 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선한 거는 누구에게 선한 일? 하나님께 선한 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하는 것. 뭐 우리가 익숙한 용어로 바꾸자면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 그게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디도에게 보내는 목적이고, 디도가 목회의 타겟으로, 목표로 삼아야 되는 점이라는 거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자, 디도서는 짧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도 짧을 거예요. 좋죠? 네, 누구예요? 그동안 힘드셨군요. 자, 디도서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3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장이 주제가 다 있어요. 디도를 여러분 일컫는 별명이 하나 있는데 혹시 뭔지 아시나요? 무슨 서신이라고 그래요, 디도서? 혹시 아세요? 감옥에서 쓴 것, 옥중서신. 디도서는 목회서신. 목회서신. 목회자에게 쓴 거라서 그래요. 자, 근데 이 목회자에게 쓴, 디도라는 목회자에게 쓴 첫 번째 장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가장 시급한 문제를 얘기했겠죠. 그레데 교회의 가장 시급한 문제. 자, 그레데 섬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아까? 이 그레데인 같은 놈 아야고 얘기할 때 어떤 사람한테? 거짓말하는 사람한테. 그러니 교회 안에도 거짓된 영들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시급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이거 컵이 있는데 이게 물이 없어. 물 많거든요. 이만큼 닦여 있는데 이거 물이 없어. 이런 거짓말이 아니라 영적인 거짓말이 문제인 거예요. 신앙이 약하고 훈련이 안 된 교회일수록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단들이 잘 들어와요. 여러분, 훈련이 안 되면 이단들한테 져요.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 그레데 교회도 훈련시킬 사람이 없잖아요, 그동안에. 그러니 여기도 거짓 교사들이 다 들어와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거짓 교사들은 딱 두 부류예요.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영주주의라는 거, 그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영주주의가 뭔지 혹시 기억하시죠? 다시 한번 대강 설명드리면 영주주의는 뭐냐면 예수를 안 보는 거예요. 예수는 육신이 없이 영체다. 어떻게 신령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부류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유대교적 할례주의자들이에요. 유대교 할례주의자들. 유대교인인데 와서 복음 말고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지요? 예수 믿고 받지요. 그런데 유대교 할례주의자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예수 믿는 것 말고 또 하나 더 해야 된다고 그래요. 뭐예요? 할례 받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야지 예수 믿는 게 효용 있는 거야 라고 가르쳐요. 여러분 보면 이 그레데 교회의 사람들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다. 그러니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보면 지금이야 우리 뭐 감리교 신학대학교도 있고 뭐 모건대학교도 있고 뭐 신학교들 많지요. 그래서 훈련받은 목사님들, 전도사님들도 있고 체계화된 교재도 있고, 그 다음에 신학 서적들도 많고, 그 다음에 신앙 서적도 뭐 기독교 백화점 가면 꽉 차 있고 뭐, 그리고 우리 성경책도 이렇게 딱 여러 가지 색색별로, 종류별로, 심지어 만화도 그려가면서 이렇게 발전이 되어 있는데, 이 당시에는요 이렇게 정형화된 성경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신학이고 뭐고 뭘 가르칠 게 없으니 유대교인들, 우리가 하나님 평생을 믿어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들이 와서 율법을 쫙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역사, 구약의 역사도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할례 받아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맞나 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교회 안에 큰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물리쳐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디도한테 뭐라고 얘기하는지 되게 세게 얘기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거의 뭐 육두문자만 안 썼지 거의 욕을 한 그런 단임이 없어요. 입을 꼬매버려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말도 못하게 만들으라는 얘기예요. 디도한테 그걸 시킨 겁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목적은, 여러분 이단들의 목적이 뭘까요? 혹시 이단들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신천지든 통일교든 뭐든 이단의 목적 혹시 뭔지 아세요? 어떤 거예요? 착취요? 착취. 저 말이 무슨 얘기냐면 돈이에요. 이단의 목적은 더하고 덜할 것도 없어요. 돈이에요. 그들이 거룩한 걸로 표장을 하고 뭐 말씀을 갖다 여기 붙여갖고 막 이렇게 이론 만들고 뭐 별짓을 다 해도 결론은 뭐냐? 니들 재산을 다 갖고 와서 여기다 바쳐라 해요. 여러분 그거 똑같아요. 그러니 이단들은 항상 그래요. 여러분 이 단이에요. 끝이 달라요. 1단, 2단, 3단 그 숫자가 아니에요. 달을 이 끝단이에요. 이단들은 끝이 달라요. 우리의 끝은 뭐예요? 돈이에요? 여러분 우리 끝은 뭡니까? 천국이죠. 천국. 이단의 끝은 뭐예요? 천국이 아니에요. 돈이에요. 천국은 돈으로 가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결국 그들은 재산을 바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요. 구원 못 받았다고 그러고. 뭐 어쨌든 이 당시에도 똑같은 거예요. 이 거짓 율법 교사들이 들어와서 뭘 하냐면 성도들을 들쑤셔놓고 뭐냐면 그들을 착복하는 거예요. 그러니 입을 꼬매버려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뭐라고 부르냐면은 거의 영적인 사기꾼 취급을 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거짓 교사들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 여러분,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진리를 가르치면은 거짓을 이길 수 있어요. 거짓은 진리로만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거짓은 좀 더 센 거짓으로 못 이겨요. 거짓은 다른 방법으로는 못 이겨요. 진리로만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 디도에게 바울 사도는 뭘 얘기하냐면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디도서 1장 5절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 네, 이게 진리를 지키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각 성의 장로들을 세워라. 장로들을 세우라는 얘기가 뭐냐면은 훈련할 사람, 가르칠 사람, 이미 성숙되어 있는 사람을 찾아내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의 진수를 가르치게 하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 이제 이 단어가 성경에,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장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참 논란이 많은데 여러분 정리를 해드릴게요. 성경에서 서신서에서 말하는 장로랑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얘기하는 장로는 약간 의미 차이가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목회자, 성도, 평신도 이런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뭐 이제 교단에서 안수를 받고 이렇게 해야 그래야 목회자로 인정을 받죠.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험도 통과해야 되고 과정도 통과해야 되고 여러 가지 훈련도 거쳐야 되고 자격 요건들이 있어요. 그거를 통과해야지 목회자가 되는데 이 당시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뭐냐면 사람들 중에서 세우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감독자가. 그 감독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장로 이렇게 불러요. 사람이 부족한 시대예요. 애초에 이 초대교회 요 시절에 뭐 목회자라고 한다면 사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굳이 구분을 하자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도들 숫자가 턱없이 부족해요. 복음은 엄청나게 펼쳐져 나가서 여기저기 교회들이 생기는데 사도들로는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 사도들 이외에도 일할 사람을 더 세워야 돼요. 오죽하면 초대교회 안에서도 사도들이 그 교회 하나를 감당하지 못해서 집사를 세웠잖아요. 그만큼 사람들이 필요한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교회마다, 각 도시에 있는 교회마다, 각 공동체마다 이들을 지도할 사람을 세우는데 그 지도할 사람을 장로라고 불렀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프레스비테루스라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장로교를 프레스비터리안이라고 부르죠.
그 어원이 여기에서부터 온 거예요. 그걸 장로라고 부른 거예요. 그런데 요 말을 7절에서 보면은 감독이라는 말로 사도 바울은 바꿔서 써요. 이 감독을 에피스코폰이라고 하는데, 이 감독은 뭐냐면 그야말로 감독이에요. 장로는 교회에서 쓰던 얘기고 감독은 세상에서 쓰던 얘기예요. 근데 역할이 비슷해요. 근데 장로는 어떤 성품과 신분 쪽에 강조가 좀 돼 있다면, 이 감독은 헬라적 배경, 세상적인 배경이라서 이거는 일과 기능에 좀 감독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요 성품과 신분이 되는 요 사람이 하는 역할이 감독 역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서로는 두 개를 같이 써요. 장로와 감독을. 그래서 이거를 영적인 지도자로서 그렇게 세우라라는 뜻으로 장로 또는 감독이라고 불러요. 이거 용어 때문에 장로가 맞니, 감독이 맞니, 감독이 목사님이고 장로는 장로님이고 그렇게 하면은 좀 곤란해요. 뭐 장로교 쪽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장로라는 걸 장로교 쪽에서는 뭐 이렇게 그렇게 같이 뭐 뭉뚱그려서 해석을 하기도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성경에서는 바울은 그렇게 사용했다라는 거죠. 어쨌든 교회 안에 그 사람을 세우라. 이게 바울 사도의 첫 번째 1장에서의 강조점이에요. 성도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인도자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 여러분, 교회에서는 사람을 그래서 계속 세워야 돼요. 사람이 세워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고여요. 사람을 세우는 거는 어떻게 세우냐? 어떤 자격 요건 그런 것들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서 가장 나은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회에서 사람을 세우는 방법입니다. 자, 2장이 넘어가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뭘 하게 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는 뭐냐면, 요약하자면 훈련시키라는 겁니다. 자, 디도서 2장 11절, 12절.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예,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양육하게 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양육하게 하라는 거예요. 훈련시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 뒤로 가면은 이제 이제 세대별로, 계층별로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늙은 남자에게는 절제를 가르치고, 경건을 가르치고, 신중을 가르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가르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늙은 여자, 이 표현이 좀 기분 나쁘지만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얘기할게요. 좀 애매해요. 여러분, 저는 늙은 남자입니까? 안 늙은 남자입니까? 애매하죠? 예. 안 늙었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 늙었다고 하기도 좀 그렇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몇 세 이상은 늙은 남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이 되는 거죠. 어쨌든, 성경 표현이니까 그냥 쓸게요. 예. 늙은 여자는 거룩한 행실을 하게 하고, 모함하지 않게 하고, 이 당시에도 모함하는 일이 많았나 봐요. 여자들 사이에서는. 술 먹지 않게 하고, 그죠? 모여서 술 먹었나 보죠? 교인들이. 예. 그 다음에 선한 것을 가르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젊은 여자들은 뭐냐면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게 하고, 신중하게 하고, 순전하게 하고, 선하게 하고, 복종하게 해라. 이렇게 가르치고요. 젊은 남자는 선한 일에 본이 되게 하고, 부패하지 않게 하고, 단정하게 하고, 바른 말을 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종들아 이렇게 나와요. 뭐냐면 종들이 좀 문제가 있었는가 봐요. 교회 안에서 종의 신분이었던 사람들이. 여러분, 이 당시에 종의 신분은 뭐냐면 전쟁에서 패해서 끌려온 사람들, 빚을 못 갚아서 다 날리고 몸을 팔아야 됐던 그런 사람들, 몸을 저당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종이 됐었어요. 근데 이들도 이제 복음 안에서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는 종이고 주인이고 그거 없이 다 한 형제 한 자매로 이렇게 하다 보니 아무래도 어떤 문제들이 발생했던 것 같아요. 성숙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근데 그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순종하게 하고, 훔치지 말게 하고, 신실하게 해라.
근데 교회에서 주인하고 똑같은 형제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집에 가서도 형제요 이랬나 보죠. 그러면서 주인 말을 안 듣고 뭐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뭐 어쨌든 그렇게, 그래서 주인을 잘 섬기게 하라라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어쨌든 바울 사도는 성도들이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그걸 가르치는 데 있어서 뭘로 가르치느냐.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가르쳐요. 법으로 가르쳐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교회에서 뭘로 가르치라고 얘기하냐면 은혜로 가르치라고 그래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은혜를 어떻게 가르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은혜를 가르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은혜를 가르쳐 본 적 있으세요? 자녀나 뭐 교회학교 할 때 뭐 학생들이나 은혜를 가르치는 방법. 그럼 지금까지 뭘 가르치셨어요? 말씀? 창세기 1장 1장 외워봐 뭐 이렇게? 아니면 괄호 넣기, 성경 퀴즈. 뭐 어떻게 뭐 어떤 식으로 가르치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고 있으면서도 하는지 몰랐고,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지 모르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는 부분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 은혜를 가르치는 거는 말로 이게 은혜야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함께 나누고 공유함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결국 내가 은혜가 있으면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자 이거 들여다봐, 교재를 들여다봐 이렇게 해서 가르칠 수 있는 게 그게 은혜를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뭐냐면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어떻게 보면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함께 모여서 사도들의 말과 전승들을 어떻게 실행하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 같이 체험하면서 가르치는 거. 그래서 장로가 필요한 거예요. 이미 신앙적으로 성숙된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사는 것을, 기독교인으로 그렇게 사는 것을 미성숙한 사람들이 보고 배울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은혜를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은혜를 언제 가르쳐야 될까요?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50대 때, 60대 때, 자, 몇 대, 언제? 구분이 없어요. 이거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은 정해진 때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 훈련은 주로 군사들이 받아요. 병사들이. 그럼 함께 볼게요.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 훈련을 받는 이유는 생존을 위해서 받는 거예요. 전쟁이 나면 군인들보다 민간인들이 훨씬 많이 죽어요. 왜? 전쟁이 나면 군인들은 평소에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미리 다 연습을 해놔요. 그런데 민간인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더 많이 죽는 거예요. 군인들이 더 많이 죽을 것 같죠? 결코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우크라이나나 저기 이란이나 전쟁 나는 거 한번 보세요. 누가 죽나? 애들이 죽어요. 그죠? 애들이 제일 많이 죽어요. 훈련받지 않았으니까. 뭐냐면 총알에는 눈이 없어서 그래요. 총알이 저놈이 군인이네. 그래서 찾아가서 걔를 맞추지 않아요. 그러니 훈련은 누구나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부분은 더 그렇죠. 사단이 야 너는 연약하니까 내가 조금 살살 다뤄줄게. 안 그렇습니다. 절대. 야 너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유 쉬엄쉬엄 내가 그냥 좀 편안하게 해줄게. 절대 안 그래요. 사단은 어디든지 우리가 약점이 있으면 파고들어서 거기를 바로 공격을 해요. 그러니 여러분, 영적인 훈련도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늘 하고 있어야 돼요. 애들이라고 사단이 사정 봐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훈련의 기회가 많으리라고 생각하지요? 여러분, 아닙니다. 훈련은 지금 놓치면 그 훈련 절대로 다시 못 받아요. 기회가 있을 때 훈련 받으세요. 뭐든지. 예, 영적인 훈련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런 얘기 제일 싫어요. 젊은 사람이 하게 해야죠. 제자 훈련. 저는 머리가 나빠서 이제는 못 알아듣고요. 외우지도 못하고요. 숙제도 못하고요. 그런 거 없어요. 예, 그런 거 없습니다. 제자 훈련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 여러분, 나중은 늦는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자, 3장 넘어가겠습니다. 자, 3장 5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예. 그 디도서에는 선한 일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3장밖에 안 되는데 이 선한 일이 한 6번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한 장이 한 2번 정도 나온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이 선한 일은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어떤 그런 선행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나타나는 열매가 선한 일이에요. 자, 그러면 선한 열매는 언제 맺히느냐, 어디에 맺히느냐,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선한 일은 선한 환경에서 맺힌다. 맞아요, 틀려요? 자, 선한 일은, 선한 열매는 선한 환경에서 드러나고 나타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고장로님 많이 드셨어요. 2개 중에 하나만 얘기하면 틀릴 것 같으니 2개 다 얘기하시는 거. 지혜로우십니다. 예. 이제는 뭐 하산하셔도 되겠어요. 가르칠 게 없어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맞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선한 열매가 항상 선한 환경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이게 제주 다니다 보니까 귤밭이 많더라고요. 뭐 작은 밭도 있고 큰 밭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어느 밭은 정말 관리를 잘 해놨어요. 나무가 겉으로 봐도 되게 잘 해놨어요. 뭐 땅도 이제 정리 잘 해놓고 막 그런데 어떤 밭은 전혀 관리를 안 해놨어요. 재밌는 게 뭐냐? 때가 되면 다 열려. 관리를 안 한 밭도 열매는 열려. 물론 상품성이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관리를 안 한 밭에 난 귤은 무조건 맛없어요? 그건 또 아니잖아요. 개 중에 또 맛있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좋은 열매를 맺는 게 좋은 환경이라면 유리하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 영적인 열매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좋은 신앙적인 환경이 되면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 해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느냐?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환경이 극악해도 복음의 열매를 맺힐 수 있다는 거. 구원의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한 열매는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1번 농부, 2번 땅, 3번 나무. 다시? 감을 못 잡고 계시네요. 자, 선한 열매는 누가 중요하냐? 1번 농부, 2번 땅, 3번 나무. 농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쁘기도 해요? 그럴 일 없어요? 땅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말씀드렸죠?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살아가는 땅은, 터전은, 환경은 열의 아홉은 안 좋아요. 여러분, 경기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그러는데 제 평생에 지금까지 경기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지금은 누구보다도 우리나라 잘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안 좋다고 다들 얘기해요. 장사 안 된다고. 그죠? 아마 죽을 때까지 장사 안 될 거예요. 경기 안 좋고. 환경은 우리 편이 아니에요. 애초부터. 그렇다고 선한 열매 안 맺어요?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나무가 중요하죠.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가지된 우리가 어디 붙어 있어야 된다고. 결실을 맺기 위해서 잘 붙어 있으라고. 예수님이 안 좋은 환경에서도 걸음 주고 물 주고 한 번만 더 해보자 그러신다고 하잖아요. 포도원 주인에게 얘기 찾아가서 1년만 더 두고 보십시다. 아니 저거 잘라버려 그러는데, 아니 저거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저거 태워버려 그러는데, 예수님이 가서 1년만 제가 걸음 주고 물 주고 잘 길러볼 테니까 그렇게 하신다잖아요. 농부는. 그럼 가지는 최선을 다해야죠. 결국 누구 탓할 거 없고 환경 탓할 거 없어요. 선한 열매는 우리가 할 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선한 열매, 구원의 선한 열매를 맺는 거를 뭐가 어때서 이래서 저래서 주님 앞에 가면 다 나중에는 핑계가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있는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선한 열매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디도에게 얘기하는 것도 그거예요. 끝까지 하라는 거죠. 자, 지금 목회 환경이 좋다고 그랬어요? 안 좋다고 그랬어요? 이 그레데. 무지하게 안 좋아요. 예. 사람들이 일단 거짓말이 디폴트 값으로 기본 장착이 돼 있어요. 야, 이게 참 힘들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그게 바로 디도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교훈 3가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자,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